통해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청선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주일 밤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와 함께 누가복음을 살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성경에 한 권이 더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 문체나 그 사건의 또 흐름을 여러분이 또 한 가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펴셨는데요. 오늘 성경을 사도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말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행적. 자, 이거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사도행전은 누구의 행적이죠? 사도들의 행적이에요.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이었다면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행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행전이 그냥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러면 너무 단편적인 거죠. 그러면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행적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눈으로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계시는 거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모습을 3절이 기록해요.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셔야 될까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이제 떠나실 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면 사사로운 일 아니면 아주 중요한 일을 얘기할까요? 그 중요한 일을 얘기하겠죠. 가장 중요한 일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3절을 보면 어떤 걸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떠나가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 사도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사역이 무엇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어디에 헌신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할 거다 이거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중요한 흐름은 무엇으로 가지고 간다? 하나님 나라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이 지상에, 특별히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져 가는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줄 거다?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줄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친단 말이에요.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 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끝장이 몇 장이죠? 사도행전 28장에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여러분 성경을 가보도록 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으로 사도행전이 종료가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것은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해오는데 마지막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누구를 소개하죠? 바울을 소개하죠. 바울을 소개하는데 그가 뭐 했다?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그들에게 옛날에 꽃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이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로, 끝이 하나님 나라로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은 결국 그 안에 1장과 28장 안에 온통 들어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다? 하나님 나라 역사에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28장 3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바울 사도가 뭘 그 다음에 얘기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 나심에서부터 그분의 하나님, 크게는 하나님 보호자, 나심, 그 다음에 그의 행적,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묻히심, 승천, 그리고 승천 후의 사역,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어떻게 했더라? 가르쳤다. 그럼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이 이제 사도들이 해왔던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읽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무엇을 눈여겨보고 보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자, 중요한 얘기로 하면, 큰 틀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데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지상에 무엇을 세우죠?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지상에 건설이 돼간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격이 뭐죠? 시작. 웅성웅성. 자, 여러분,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사도죠. 자, 사도인데 사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 그 중에 한 사람 나고에서 보충됐죠.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들어왔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의 사도가 들어오죠. 누구죠?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목격했다, 그것도 아니게 예수님의 그 삶도 바울은 충분히 볼 수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뜻은 그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받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죠. 누구로부터 보냄받았는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야고보 이런 제자들도 있는데, 이 사도들이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은 거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자, 재밌는 그러면 하나의 공식이 생기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거 뭐죠? 밖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속한 사람을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보낸다 하는 뜻이 이 사도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주로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사도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분은 베드로고 한 분은 바울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계속 누가 전면에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베드로가 덜컥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바톤 체인지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복음 증거의 전면에 서요. 아주 재밌는 말씀, 우리 전도부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먼저 가요.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도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성령 역사가 고넬료의 집안에 임해요. 그런데 그 임하는 사건의 키를 연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가 열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뒤에 복음의 씨를 막 뿌려드린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볼 때 앞서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앞서서 문을 열어주고 가는 사람이 누구다? 베드로다. 그 문을 열어놓고 나면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하나 주마. 그 열쇠가 무엇이다? 천국 열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예요. 그 열쇠가 뭐죠? 금방에서 그냥 열쇠 하나 맞추면 천국문 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죠. 근데 그 신앙 고백을 이제 베드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면적 메시지도 있어요. 이면적 메시지가 뭐냐면 베드로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열쇠를 가지고 이 지상에서 문을 열어줘요. 무슨 문을?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바울 앞에 서서 베드로가 다 그러니까 바울이 문을 열지 않고 베드로가 문을 열고 나면 그 뒤에 따라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누가 한다? 베드로가 한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누가 역사를 일을 하고 베드로가 일을 하고 후반부에 가서는 누가 일을 한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28장 딱 마지막 가니까 누가 딱 주어로 등장하고 있죠? 바울이에요. 바울.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죠? 바울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전면에 서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을, 성경은 이런 예가 많아요. 모세가 전면에 서서 일을 하다가 느보산에서 소리 없이 죽어요. 그 다음에 누가 딱 차고 나갑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차고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해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보시고, 자,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사람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구 이름이 등장하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죠? 자, 데오빌로가 누군가? 자, 성경 사도행전 착 펴면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데오빌로예요. 여러분, 데오빌로 누구냐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과 먼저 쓴 글, 이것을 누구에게 썼다고 얘기하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누가의 입장에서는 아주 큰 존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책으로 묶어서 글로 써서 책으로 묶어서 그에게 헌정해야 할 만큼 데오빌로는 누가의 위치에서는 큰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데오빌로를 어느 정도는 호구조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자, 데오빌로가 누군가를 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큰 건 나오는 건 아닌데,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정보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정보만 있죠? 각하라고 하는 호칭만 있어요. 각하. 그러면 각하라고 하는 이 호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각하.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지금 시대적인 배경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불러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 귀족 계급에 속한 인물이었을 거라고 추정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데오빌로는, 성경학자들은 데오빌로는 누가를 후원하는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찾아요. 어떤 형식을 지금 띠고 있는가? 이 글을 헌정하는 헌정의 방식을 띠고 있는 것을 볼 때 데오빌로는 누가의 적극적인 어떤 후원자, 물질적인 후원도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보호하는 후원자였을 가능성도 커요. 누가는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끝까지 따라붙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데오빌로가 로마의 고위 관료요 귀족 계급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누가의 적극적인 후원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복음 1장을 읽었으니까 자 누가복음 1장 1절을 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은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 이제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죠. 만든 얘기냐 사실이냐. 오늘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기록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다. 자,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둔 사람이 어떠하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복음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붓을 둔 사람이 많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 모든 일을 어디부터?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제 쓰기로 했다.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어디서부터 쓰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차근차근 써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 보면 어디까지 쓴다는 얘기가 하죠. 그런데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말하죠. 자 4절이죠.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추론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의 이유가 뭐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붓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탄생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거기까지 내가 쭉 쓰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에요. 자, 1장 1절이죠. 자, 1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먼저 쓴 글이면 여기가 뭐죠? 누가복음에 해당하겠죠.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 일을 기록했다. 누가복음의 기록의 범위는 어디까지다? 예수님의 공생애인데 어디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일이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라고 누가가 설명을 해요. 자, 3절 이하는 그러면 어디죠? 이제 3절 이하로는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는 그 사건부터 그 이후의 사건을 내가 쭉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디의 범위예요? 사도행전의 범위. 사도행전의 범위는 승천하심에서부터 이제 복음 사역을 바톤을 받아서 하는 사도들의 그 영역까지 내가 쭉 기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죠. 데오빌로가 한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수를 전도하기를 원해요. 다수, 많은 사람, 그물을 한번 빵 던져가지고 수백 명을 그냥 한꺼번에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게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기도 해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그런데 오늘 재밌게 철저하게 몇 명에게 집중하고 있죠? 그렇죠. 한 명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놓쳐서 안 돼요. 자, 누가는 몇 명에게 집중하고 있다? 한 명. 그가 온전히 누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그의 온 정열을 불태워요. 그를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인데, 우리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무엇을 쓰고 있다?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짜로 지어낸 글이 아니라 사실에 대하여, 보고 들은 바에 대하여 솔직하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쭉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한 영혼에 대한 집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누가 같이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화 한 통해서 교회 오시오 하고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늘 또 한 장을 써서 보내고 다음 주도 한 장을 써서 보내고 누가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써서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집념, 그것이 있어야 누가와 같이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한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 교사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죠. 이유가 어디가 있죠? 다른 반은 애들이 10명대, 근데 우리 반은 1명이야. 그러면 그냥 낙심하냐? 그럴 필요 없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누가처럼 그 영혼을 향한 그 집념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죠. 양육하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서서 훗날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중요한 도전은 뭡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그 집념,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께서 지금 전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물어봐요. 딱 옆에 분 쳐다보시고 누군가에게 복음의 편지를 써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를 알아야 돼.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써서, 편지로 써서 소개해 준 적이 있는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면 굳게 설 수 있어.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면 이 사람이 큰 거목이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그 열망 때문에 내가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글을 쓴 적이 있는가? 여러분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쓴 글은 그래서 여기서 무엇에 해당한다? 누가복음에 해당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보는 게 그거죠. 무릇 예수께서 어떠하시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을 여러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어떻게 되죠? 가르친다는 게 앞장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가 소개할 때는,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그 주도 면밀함이 분명하게 있죠. 예수님은 교육 방식이 무엇이었다, 가르치고 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만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늘 무엇이 전제였다? 행함이 먼저, 행해놓고 가르치셨다. 어쩌면 이것이 교회 교육이어야 하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그 별명 하나 붙여주는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 말 잘해. 여러분이 정말 잘하시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해? 말은 잘해. 근데 뭘 못해? 행동이 없어요. 행동이. 이것을 뒤집어 엎는 말씀이 오늘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잘하신 분이죠. 능력도 많으신 분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먼저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무엇부터 하셨다? 행동부터 하셨다. 행하시고 나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메시지에 영향력이 있었다. 설교자의 가장 약점이 뭐죠? 가르치는 일을 많이, 말로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연약함이 뭐죠?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내는 이 행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 설교자에게는 늘 주눅들게 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사냐? 그러면 고개를 숙일 수, 어메,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영역이 설교자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짐해야 되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겠다? 행하고 나서 말하겠다. 그죠? 행하고, 그래야 메시지의 반지가 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메시지가 강력해요. 행해놓고 말하면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말을 해놓고 행하지 않으면 보는 거죠. 한가 보자, 이런 여지를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자? 행동하고 말하자. 행동하고 가르치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육이 뭐죠? 쓰레기를 주우면서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쓰레기는 보이는 대로 줍는 것이고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야 라고 가르치면 그게 그 행위와 함께 내 마음의 메시지로 와 닿는 것이죠. 그런데 주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주워, 쓰레기 주워. 안 보이냐? 눈이 있냐 없냐? 얼른 주워라. 나는 뭐 하죠? 나는, 우리 신호동 장로님이 막 웃으시는데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웃는 건지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우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서 주워라. 눈이 없냐? 담어.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주워서 담기는 하지만 나를 향해서 도전은, 진정한 가르침은 받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내가 주워서 담으면서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서 가르치면 거기에 그 메시지는 충분히 와 닿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복음서는, 누가복음은 무엇을 가르친 거다? 기록한 거다?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자,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말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일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오늘 예수님처럼 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복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이제 몇 년 후면 우리 장로님들도 은퇴도 하시고 권사님도 은퇴하시고 뭐 이런 분들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 가끔 고민거리 얘기가 있어요. 안수 집사님 세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하시고, 앞으로 권사님 세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고, 앞으로 장로로 세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택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선택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비극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택했단 말이에요. 몇 명을 택했죠? 12를 택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 방식이 사도행전에 옵니다. 이제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누구를 택하죠? 가장 먼저 7 집사를 택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움직여야 되죠?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일꾼이에요. 12사도가 주님의 일꾼이에요. 7집사가 교회의 일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열망해야 되죠? 택함 받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군중 속에 묻혀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교회 생활하면서 군중 속에 묻혀서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는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작정해야 돼요. 마음에 주님, 이왕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가 일꾼을 선택할 때 내가 택함 받기 원합니다. 막 되겠다고 막 이렇게 용을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선택할 때 내가 택함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신실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늘 권유해요. 어떻게? 훗날에 훌륭한 장로님 되십시오. 훗날에 훌륭한 권사님 되십시오. 이건 저는 그런 말을 쉽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생각하고 진중하게 해요. 제가 여러분 중에 저를 만나서 훗날에 훌륭한 장로님 되십시오, 훌륭한 권사님 되십시오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주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사도들을 택해서 일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훗날에 교회가 일꾼을 택할 때 어떤 사람 되고 싶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가 딱 탄생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일꾼을 택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12사도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했고, 이 본을 받아서 교회도 7집사를 택해서 일했고, 우리 교회도 그 주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선택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일했는데 이제 그 사도들에게 뭐 하고 계시죠? 성령으로 명하시죠. 성령으로 명하신 일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도 되고, 다 마가복음 끝장도 되고,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도 돼요. 그 뭐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그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람 되라. 그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은 전도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할 것을 명령하신 거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톤이 넘어온 거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이 제자들은 이제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뭐죠? 제자들과 동일한 것이죠.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그 일을 오늘 또 교회는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방황하지 않고 교회가 바른 길을 가는 것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하명하신 것을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요즘 어떤 설교들을 하시나 이렇게 보면 많은 교회가 결산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걸 마태복음 말씀 많이 전한단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마지막에 그 임금이 와서, 주인이 와서 뭐 하는 것? 결산하는 것, 회개하는 이 설교를 많이들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을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는 방황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나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훌륭한 직원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한 일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해요. 그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 주께 합당한 종은 누구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요. 교회에서 은사 배치 사역을 해요.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는 안 해요. 저는 그것을 동의를 좀 안 하고 싶어요. 은사 배치 사역을 해요.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하니까 노래 사역을 하고, 저 사람은 운전을 잘하니까 운전 사역을 하고, 이 사람은 가르치는 사역 가르치는. 효율성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실력이 없어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신호선 장로님은 진맥 잘하고 침도 잘 놓고 그 일 잘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전혀 은사가 없는, 만약에 모르겠어요. 노래는 얼마나 잘하시는가. 노래 잘해요, 신장로님? 아이고, 잘한다네. 우리 신장로님만 얘기가 안 되네 오늘. 전혀 나에게 은사가 없다고 저는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박치고. 자, 여러분, 노래를 못하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노래를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노래를 너무 못하면 나중에는 안 시키게 되겠죠. 그럼에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의중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걸 잘하는 소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그 일을 시킬 때는 어때야 돼요?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기 싫은 일도 맡기면 해야 되는 곳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한 성도가 되려면 하고 싶은 일만 찾으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일부터 무슨 날이요? 김장하는 날이요. 김장하는 날. 그러면 여러분 눈만 껌벅껌벅하고 쳐다보면 안 되죠. 내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김치 비벼놓은 것은 잡수려고는 하겠지. 내일 오셔야 돼요. 오셔서 배추도 쪼개고 이렇게 막 담그기도 하고 일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날은 뭐한 날이에요? 건진 날이겠죠. 건지면 더 씻어야 돼. 그거 얼마나 뼈골이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 사람이 많으면 힘이요 그것이. 그죠? 두 사람이 할 일을 10사람이 붙으면 가볍다 이 말이야. 그 다음 셋째 날은 뭐 한 날이요? 비벼서 수육을 먹는 날이요. 그죠? 비벼서 맛있게 수육을 먹는 날. 그리고 우리 연세드신 성도님들과 동사무소에 또 김치박스를 전달하는 날이요.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고 싶죠, 분명히. 그러나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때 나타나는 사람, 교회가 지금 필요로 할 때 나타나는 그 사람이 큰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일을 붙들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있으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성령으로 명하신 그 일을 붙들고 일했다. 그 성령으로 명하신 그 일이 뭐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죠? 뱀과 정갈을 밟고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성령으로 명하신 명령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마지막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우리 교회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 손잡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시다. 자, 마지막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보였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믿는 공동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공동체예요. 자, 그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오늘도 새가족 성경 공부에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는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해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만물 위에 세운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는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잘 납득해야 하는 중요한 용어가 하나 탄생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지금 듣고 있는 그 용어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어디를 지향하는 교회여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요람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는 누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은 이제 하나 있어요. 그분의 명령을 내 삶의 무엇으로 삼고 산다. 내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면, 그 명령 붙들고 살면 내 심령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인류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이 이 일을 향해서 이제 박차를 가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